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사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으로 끝의 제목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은혜지만 때로는 힘들고 눈물도 많이 나고 이 길을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앗소까지 걸어가고 배를 갈아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시간을 아끼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또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명을 따라 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마음에 복음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끌려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인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할지 내 모습을 비추며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앗소로 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 지명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어디고 얼마나 되나 이런 게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동행자들은 배를 타고 미리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걸어가겠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걸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찾아보니 무려 35km가 됩니다. 네, 우리 사람이 시속 4km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48, 32, 49, 36 해보면 정말 하루 종일 걷는 겁니다. 걷기만 하는 거예요. 뭐 걷는 것도 먹으면서 해야 될 정도로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강도 넘고 산을 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바울은
편한 길 놔두고 그렇게 걸어갔는가? 단순히 여정의 효율 때문이 아니었고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걸을 때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리할 것이 잘 떠오르고요. 내 생각도 어떤 건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동안 그렇게 복음의 길을 되새겼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서 유두고가 살아나고 수많은 도시에서 복음 전하고 유대인에게 박해받고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걸었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날 일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고민하며 가야 하는 내 그곳을 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사명으로 걸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면서 앗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독대하며 걷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 14절 15절을 보면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배에 태워서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기호 앞에 오고 사모에 들르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동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긴 여정 속에서도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기로 작정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급히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말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 시간을 비비고 문질러서 없애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막 남아돌 때 막 비비고 문지르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금이었고 이 시간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됐고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또 나눠야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나는 지역은 다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섬겼던 곳이에요. 들리기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더 중요한 복음의 목적지 때문에 거기에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급히 가는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지체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는 불순종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실 때마다 성령의 작정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게 정말 즉시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성령의 작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과 독대하며 앗소까지 걸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는데 나 혼자 또 걸어가야 되는 그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길이 멀고 외로워도 주님과 동행이 되어진다면 그게 복음의 길이고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육간에 좋거나 안 좋거나 작정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과 섬김에 있어 나를 지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깁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 에베소 성도들을 부릅니다.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했어요. 에베소는 그가 3년 동안 사역한 곳이잖아요. 그곳에는 눈물과 헌신과 수많은 사건과 영혼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을 부른 것이에요.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삶이 설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런 말을 듣고 보면 보다 보면 참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네. 어떻게 섬겨야 이 정도를 고백할 수 있을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어서 네, 주님 뜻에 따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눈앞의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죠. 그리고 눈물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위한 사랑의 고통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린 게 아니고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는 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수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참는 인내의 결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견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관계 같은 일인 거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것이 연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섬김은 종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종의 역할이니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의 눈물은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며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큰 무리 앞에서도 작은 가정 모임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익한 것은 베네핏이 아니에요. 직역하면 함께 짊어지고 수고할 것이라도 공동체에 유익하면 그것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유익하려면 듣는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꿀 같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죄의 이야기를 거슬려 하면 쓴소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하십니다. 그는 자기 편한 말만 한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질 말, 듣기 어렵지만 유익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섬김은 눈물과 겸손과 인내만 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열매를 맺고 눈물이 없는 사역은 열매가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눈물 없이 또 짐이 없이 섬김을 하려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눈물과 헌신은 헛되지 않고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고 복음을 전하면 아픔이 따라온다 하십니다. 그 눈물과 헌신이 결국 복음의 씨앗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누구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과 섬김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합니까? 함께 짊어지고 수고할 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결박과 환난에도 사명을 향해 간다라고 하세요.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한 문장이 바울의 사역의 요약이 되잖아요.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고 믿음 없는 회개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증언하며 살아낸 것이죠.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묶이다, 결박되다 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에 묶여서 간다라는 겁니다. 묶여서 가지만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어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띠띠우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남이 띠띠우고 가는 인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자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23절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앗소까지 걸어가며 그것을 분투한 것이죠. 여기서 환난의 단어는 눌림과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포도즙을 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환란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향기를 짜내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결박과 환란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가 편안함이 아니고 자기가 짜내어지더라도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잖아요. 24절은 바울의 신앙의 절정의 고백이 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달려갈 길은 경주자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랙을 다 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사명은 섬김의 일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헌신으로 드려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내 생명조차 그것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어로는 가치 있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그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박과 환란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사명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메인 사람은 그 인생을 계산하지 않고 결박을 기다려도 환란이 있어도 그 길이 사명의 길이니 생명으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고 사명을 완성으로 가는 길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부모님의 큐티 간증이에요. 저는 선교단체에 속해 계시던 아버지로부터 말씀과 전도 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에 나는 믿음도 좋고 전도도 잘하는 의인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보다 돈과 학벌이 더 유익하게 느껴졌습니다. 때마침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 저는 공부를 더해서 몸값을 올려야겠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학업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어 스포츠센터 화장실 청소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어렵게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이 메어 간 것이 아니었기에 결박과 환란이 해석되지 않아 하나님만 원망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니 제가 따르는 돈과 학벌은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구원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메인 지금의 이 자리에서 고난 중에 살아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평범한 주부인 제 복음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바울처럼 저도 계속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부부 갈등과 사춘기 딸로 고민한 지인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부의 환경에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요. 정말 내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곳이 아니라고, 지금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는 사명의 자리도 오히려 그것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결박과 환란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매어가나요? 회피하고 있나요? 포도즙이 쌓이는 환난으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난 일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일을 무엇보다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생명보다 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지체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 세상 일 앞에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일에는 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작정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사명을 붙드는 일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날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눈물이 식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주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 가운데도 시험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참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성령에 매어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에 묶인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나를 묶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띠띠어서 갈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이라도 순종으로 나아가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신 사명을 해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